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2장. 일곱 채소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일곱 대접이 탁 나와야 되는데 불었는데 큰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해. 큰 해를 입었대.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태양을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자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한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과거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므로 셋째화 기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성도는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달과 12면류관과 같은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해석해놨죠? 그 여자, 교회나 성도라고 그랬어요. 교회나 성도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을 했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막 이렇게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노력을 해야 돼. 그만큼 애를 써야 돼. 기도도 막 애를 써야 되고, 그런 지금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창조 성공 구조도 다 써놨죠. 붉은 용의 모습,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머리에 왕관이 7개래. 괴물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은 보나마나 마귀죠. 머리가 7, 세계 강력한 왕 7, G7 그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에 가장 강력한 모임이 G7이잖아요. 세계 가장 선진국들의 지도자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뿔이 10. 근데 해석이 뒤에 나와요. 뿔이 10이라고 그랬는데 나라로 나와요. 뒤에 보면 해석이. 뿔도 나라. 그래서 7나라보다 조금 약한 10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G10. 근데 지난해 윤석열이가 이 G7에 갔을 때 윤석열 대한민국을 G7에 넣으려고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G10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 뉴스를 보셔야 돼요. 7 왕관, 7 나라의 왕들이 높은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 그 7 나라가 제일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땅에 보이기 시작하고, 참고 성구 다 찾아서 적어놨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지금 거기 17머리 10뿔의 비밀을 다 해석해놨어요. 누가? 예수님이 다 해석해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 볼 것도 없어. 아니, 직접 해석해놨으니까 그들이 읽으면은 7머리 10뿔 10왕관 다 거기 지금 찾아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용이 여자를, 용 마귀잖아요. 마귀가 여자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더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딱 나왔어요. 그 다음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무슨 말이냐?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구원받은 성도를 만들어내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기 철장, 철로 만든 지팡이, 첫째 해석,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다. 둘째 해석, 성도가 낳은 그리스도인은 만국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후에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다 해석해놨죠? 읽으면 다 이해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1260일 피난처로 옮겨지더라. 1263년 반이에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예? 이게 피난처. 근데 어디야? 그 피난처가? 땅일까? 하늘일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땅이면 어딜까? 미국? 아니야. 한국? 아니야. 어디야? 러시아도 아니야. 어디? 하와이디? 거기도 아니야. 어디야? 몰라 아무도. 그런데 성경에 피난처가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어딘가는 있는 거야.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할렐루야. 예, 피난처로 옮겨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쫙 거기 해석해놨어요. 이것이 들림받는 사건 두 번째 예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피난처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그죠? 이 피난처가 땅에 있어. 땅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공간에 순식간에 이동시켜서 다 옮겨놨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비행기 안 타도 가요. 순간 이동을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비행기 없이 타고 왔어요?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어요? 순간 이동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탁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늘에서 못 타고 와요.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팍. 이미 하나님이 이걸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다고요.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성경을 100% 믿는다고 그랬죠? 네. 100% 믿어요. 99.9%가 아니라 100% 믿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피난처가 어딘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 있다면 있는 거야. 구원받는 사람 일로,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 일로 피난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주관하는 천사장이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마귀잖아요. 구약에 미가엘과 마귀와 싸워서 마귀가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건가? 현재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장들과 그 따르는 부하들과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이 지금도 공중에서 만나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마귀의 부하들이. 그래가지고 져가지고 마귀들이 땅으로 쫓겨났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또 내쫓기니라.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전쟁을 해. 미가엘과 마귀와 마귀 부하들이. 당연히 하나님 천사들이 이기죠. 할렐루야. 예. 써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성도들이
마귀한테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마귀와 싸워 이겼는데 구원받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셋째 기간 동안에 땅으로 마귀들이 집결을 하네요. 그 말 안 해요?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땅으로 집결을 해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3분의 1 죽고 다른 것으로 해서 죽고 그럼 한 반 남겠네.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요즘 뭐 어떤 사람 80억이라고 그러는데 한 40억 남았겠네. 40억 남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겠네. 마귀가 내려와서 그냥 안 둘 테니까. 자, 그래서 그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 기독교라고 그랬죠? 기독교를 받게 하더라. 그때도 땅에 기독교가 있나? 있지. 음녀들이 있잖아요. 음녀들. 들림 못 받은 음녀들. 세상과 짝한 성도들 아직 심판 안 끝났잖아요. 남아있지. 어영부영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니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더 박해하고 또 늦게라도 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기독교인 맞죠. 그들도 교회 나가서 또 섞여 있겠지. 소수지만은. 할렐루야. 아직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음녀 교회들은 남아있고 음녀 성도도 남아있어요. 땅에. 네. 그 다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여자는 누구예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타서 날아가는 건 아니지. 어떤 사람은 이것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그러니까 비행기다. 비행기. 그거 비행기 타고 그 피산처로 간 거다. 그런데 땅에 어디로 숨든 마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나는 그렇게 봐요. 마귀는요, 우리가 땅에 지하 동굴로 숨어도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난 비행기는 아니라고 봐요. 영적으로 큰 독수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피난처로 이동시킨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봐요. 뱀이 그냥 안 있잖아. 이렇게 피신 아닌가 막 여자를 어떻게든지 그냥 성도나 교회요. 진짜 교회에 막 죽이려고 하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그래서 성도와 진짜 교인들을 보호하더라. 할렐루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요. 용은 끝까지 하나님 있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그 장면 그대로 해놨잖아요. 네, 여기 다 해석돼놨어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13장 자, 13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두 짐승이 등장을 해요. 지금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땅에서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짐승은 세계 지도자, 연합 지도자. 미국이 연방국가죠. 유럽도 연방으로 지금 뭐였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태어나. 왜?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엉망이고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어.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제 살아남으면 우리가 살 수 있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야 연방 만들자고 그러겠지. 미국 연방처럼 유로 연방처럼 연방 만들어서 이제 단일 국가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모의가 시작되겠죠. 네, 그것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그들이 첫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을 만들어놔요. 야, 종교적으로 누구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가짜 구원자를 세워요. 그게 두 번째 짐승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13장에 등장합니다. 예, 뿔이 10이고 머리가 7개인 괴물. 앞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 괴물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마귀가 세운 거예요? 마귀가 세운 거죠. 자, 마귀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42개월 동안 통치하게 해요.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이겨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고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때 귀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해요. 그 다음 성도의 박해가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순교를 해요. 두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어린 양과 같은데 용처럼 말함이라. 용은 누굴 상징해? 마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 용처럼 말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행하는데 능력을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을. 그리고 불을 보고 와, 저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니까. 그 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666표를 받아라. 안 받으면 먹을 걸 주지 않겠다. 공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100% 적그리스도 맞죠? 이 사건이 13장에 기록이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최후의 심판 바로 전에. 최후의 심판이 16장에서 이루어져요. 16장. 그런데 지금 16장에 가까워왔어요. 이 다음에는 고통인 거 뭐가 없어요.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세상 끝나니까. 세상 끝 전에 마지막으로 마귀의 역사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가 마귀가 세웠고 그 지도자가 세운 두 번째 짐승도 마귀가 세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먹을 게 없어지네. 배급을 받지 못하네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쫙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그랬죠.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앞에서 다 나왔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신성모독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세운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 다 설명해놨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짐승 첫 번째 짐승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더럽게 싸놨다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하다. 응? 그 다음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니 여러 그 지금 왕들이 뽑았잖아요. 왕들이 지도자를. 그렇죠? 처음에 7왕 그 다음에 10왕이 이거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으니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되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요 하나 죽게 된 것이 푸틴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응답받은 건 없어요. 누군가 하나 죽는다는데 지금 세계 7개 지도자 중에 러시아가 들어가거든요. G7에. 그러니까 푸틴이 저러다가 반란 일어나 죽는 거 아니야? 반란 일어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왜? 많이 죽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젊은 사람이 없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도 똑같대요. 군대 갈 전쟁해줄 남자가 없답니다. 그게 제일 큰 일이래요. 그럼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미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러시아도 다 도망가 버리고 우크라이나도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다 돌아오라. 누가 돌아가? 거기 안 가려고 도망 나왔는데 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지. 안 그래? 어떤 바보가 돌아가겠어요. 가면 죽는데. 우크라이나가 열세인데. 러시아도 너무 많은 장병들이 죽어서 숫자를 양쪽 다 발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파송돼갖고 들켰잖아요. 앞으로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요한계시록도 세상에 뭐가 되어져 가네? 왜 이래?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짐승한테 42개월 동안 통치를 한대요. 42개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짐승이 통치 기간이 총 기간이 몇 개월? 42개월, 3년 반. 그리고 3년 반 후에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남아서 거기 사시걸랑 이 책 버리지 말고 꼭 집에다 놔뒀다가 42개월만 견디면 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42개월 믿음으로 견디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짐승이 뭐 가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막 난리가 났죠? 성도를 이기고 막 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경배. 짐승이 하라는 대로 경배를 따라서 한다 이거죠.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 뭐 다 아는 얘기.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한다. 두 번째 짐승을 세워요. 잘 보세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수님이 어린 양 대표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같아. 예수님 같은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용은 마귀죠. 마귀처럼 말을 하더라. 그럼 그가 무슨 말을 했냐? 그래서 쭉 나와요. 그 두 번째 나온 짐승의 모든 그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 야, 저 지도자한테 경배하라.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봐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자다. 다 믿게 하는 거예요. 불 떨어지는 거 보고 다 믿는 거죠. 그 다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 이적을 보여주고 미혹한 거죠. 미혹해서 그들이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만든 것이 말을 한대.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다 믿죠. 그거 안 믿으면 경배 안 하면 다 죽이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이 오른손과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하다. 첫 번째 짐승 아니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먹을 걸 구하려도 666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마나 손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또 피난처로 옮겨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겪을 때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직 음녀 심판 안 했어요. 아직도 가짜 교회는 남아있어. 근데 그 가짜 교회 안에서 그래도 늦게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죠. 또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니까 성경 다 알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대로 되네. 야, 목사님이 한 말씀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 난 지옥 가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그 중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666표를 받는 사건이 생기기 전에 벌써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피난처로 싹 옮겨놓은 거예요. 그동안에 둘째 화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
옮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친절하십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최고인데. 할렐루야. 예, 여기 다 써놨어요. 식량이 부족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 예, 여기 다 써놨어요. 666표에 대한 거 다 써놨으니까 가서 읽으시면 한글만 알면은 다 압니다. 네.